저는 신학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좀 많은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을까 해가지고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리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화를 전공자는 아닌데 그걸로 해가지고 돈 벌어서 돈이 아니고 좀 자유롭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기 위해서 자유로운 직업을 선택하려고. 그림을 그리다 보면 잘 그려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생각대로 그림이 잘 그려질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유화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이 덧칠을 할 수가 있어요. 수채화하고 좀 다릅니다. 이 덧칠을 해도 내가 원하는 색감이나 그런 모양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걸 완전히 내려놓고 다른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1년 동안 애쓰고 노력한 것들이 만족되어지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참 아쉬운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었는데, 이런 일들은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왜 내가 이게 좀 잘못했다, 좀 부족했다, 이런 부분에 실수가 많다. 한 해 동안을 정리해 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새로운 캔버스를, 새로운 도화지를 여러분들에게 한 장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새날이라고 주셨어요.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밑그림입니다. 밑그림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그림의 형태가 달라져요. 자기가 고양이를 그리고 싶은데 밑그림을 고양이를 그려놨습니다. 그 그림의 그 밑그림을 따라서 고양이가 돼요. 물론 잘 그려질 수도 있고 못 그려질 수 있는데 그 밑그림을 고양이를 세워놓고 새를 그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밑그림에 의해서 그림은 그려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밑그림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밑그림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됩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있다, 기도 열심히 한다, 봉사 열심히 한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못하는가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너무 좋아서 주의 안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성경의 모든 주제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들었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 성경의 모든 주제입니다. 사람들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상황들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제는 한결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악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악한가 선한 것을 무엇으로 기준으로 삼나요? 우리들은 윤리적인 기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악인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이 내 생각이 옳고 그름을 알 때만이 올바른 생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죄된 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그것이 선한 길인가?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해서 그것이 선한 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옳고 그름을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는가? 그 분별이 돼야만이 내가 옳은 길을 갈 수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 요즘에는 운전을 하면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가려면 이 내비게이션을 자주 보는 사람이 실수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길을 알으니까 뭐 대충 아는 것 가지고 보다 보면 자주 보는 사람하고 우리 막내가 이 길치입니다. 근데 우리 집에서 교회 가는 데가 한 5분이면 가는데도 늘 내비를 키워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왜 그걸 키워야 되나? 멀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그걸 키고 가요. 근데 걔는 한 번도 실수하지 않습니다. 어떤 길을 가도 나같이 좀 건방진 사람들 대충 아는 것으로 내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가다 보면 조금 더 가서 덜 가서 꺾어져야 되는데 조금 더 가고 이 5m만 더 가면은 골목이 달라지잖아요. 뒤로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내 가는 길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할 때만이 그것이 가능한 것.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오만한 자리, 오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것이 오만한 자의 모습인데 내가 오만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사람은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고 올바른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한 해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나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들을 주시는가? 성경은 그것을 간단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나무가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의 삶을 형통케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자기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 사망의 골짜기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험하고 힘든 길 정도가 아니라 맹수들이 있고 도둑자들이 있고 자기의 생명을 놀리려고 하는 그 수많은 원수들이 있어도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 되는 거지요. 저는 시골에 살았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없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동네만 지나갈 때마다 그 동네 애들이 나와가지고 콕 세워놓고 주머니 뒤져가지고 돈 뺏고 없으면 얻어맞고. 제가 다니는 중학교가 제일 먼 동네가 우리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 동네를 거쳐야만이 우리 집까지 올 수 있어요. 동네 갈 때마다 항상. 그것을 옛날 어른들은 센터 간다고 그럽니다. 딱 두져가지고 돈 달라고 해가지고 없다고 하면 너 10원 나올 때마다 한 대씩이다. 많이 맞았어요.
어른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꼭 동네 가면은 꼭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형이 저보다 5살 위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우리 형은 고등학생. 대개 고등학생들은 왜 그 모자를 삐딱하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 형하고 갈 때는 내가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쟤네들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형이 그렇게 뭐 운동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보다 나이가 많고 모자 삐딱하게 썼다는 이유 때문에 저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를 돕는 자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로 줄고하면서 묵상하는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패망을 당합니까? 그들이 지리적인 조건이나 군사의 수가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밤낮 없이 수고하여 자기의 집을 지으려고 해도,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밤낮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운다고 세워지나요? 여러분들이 지키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사업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그 지키려고 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지켜주시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불만 이런 자들은 때를 따라서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헛된 열매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헛되고 헛된 것인데 열매라는 것은 진짜 가치 있는 거예요. 소중한 거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이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사람 되시겠다는, 열매 맺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겠다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인정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인정받는 것도 엄청난 큰 복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아요. 뭐 좀 넉넉한 물질이 있다고 해서 그걸로 아이들 뭐 공부 가르쳤다고 인정받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한 거 다 주었다고 인정해 주는 거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잘 아는 동기 목사님, 그 목사님 집사님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그 집사님의 그 위에 어른이 그 아들이 둘이에요. 아들이 둘인데 그 두 아들 다 그 아버지가 되는 사람한테 인사를 않는 거예요. 왜 인사를 않는 이유는 큰 아들에게는 12억을, 오래전 얘기지 요즘 얘기가 아닙니다. 12억을 자기가 죽기 전에 유산으로 줬어요. 12억. 그리고 둘째 아들은 7억을 줬어요. 그리고 건물 하나를 또 주고. 근데 둘째 아들이 이제 그 며느리 되시는 분이 그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큰 아들한테는 12억 주고 자기에게는 7억 줬다고. 그것 때문에 형제끼리 싸우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못된 아버지라고. 저는 우리 아버지가 한 700만 넘겨줬어도 막 고개를 꾸벅꾸벅 할 것인데 이미 돌아가셔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여러분, 7억이 작은 돈인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가 벌써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7억뿐만 아니라 이미 그 건물 하나까지도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생각하기에는 큰아들 12억이나 7억하고 건물 주는 거 비슷하니까 그렇게 아마 나눠준 것 같아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부모가 인정받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로부터 남편의 인정을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중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실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겐 비웃음과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 인정은 하나님의 심판을 멸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는 것.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투표가 있으니까 이것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들의 올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밑그림으로 세워두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진짜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시는 분이. 저도 애들 키웁니다마는 과거 잘못한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이것이 중요한. 기독교는 항상 현재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귀하게 여겨서 그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여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아름다운 악한 생각에서 벗어나고 옳은 길을 걸어가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헛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진짜 열매,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심판이 면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진짜 원합니다. 진짜. 자주 제가 여기 쓸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진짜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아서 절대로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무너집니다. 그것이 성경의 모든 주제예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짜 멋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